진달래과 식물들은 대부분 분홍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철쭉은 연분홍색을, 진달래와 산철쭉은 진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철쭉 축제가 한창 중인데요. 진달래과 식물 중에 철쭉이 가장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산철쭉은 열정적이면서 생기 넘치는 청춘의 느낌을 주고, 진달래는 애환을 담은, 그리고 소녀와 같은 감성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산철쭉으로 이름난 명산의 한켠 모습인데요. 장관입니다. 분홍색 산바람이 가득한 계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8과의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1입니다. 제목이 시편과 계시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조합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사람의 내적, 감성적, 문학적 역량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쓴 시편의 묵상과 영감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만으로도 이 안에 묵시적인, 계시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 시온산, 14만 4천, 이마, 그리고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묵시적인, 계시적인 용어인데요. 이 계시적인 용어들의 밑바탕 속에 시편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세계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용어입니다. 이는 첫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지만 두 번째 세상에서는 죄와 그 흑암 속에서 아침 이슬처럼 빚어진 품격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서의 새로운 인간을 말하기에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섭리로서 빚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우리의 대제사장, 월요일 시온산에서, 화요일 우리의 마음속의 법, 수요일 시편 5편, 목요일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각 날의 제목이 쌓일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장면에서 시편을 인용하여 풀어보는 상징들과 형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성소, 시온산, 그리고 이마에 쓰인 이름에 대한 상징을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한데 묶어서 구속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교과의 구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 구약 성경에서 정보의 원천은 시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서 시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다,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에 좋은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관련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특별히 풍부한 정보의 원천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거룩한 시의 모음인데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에 대한 반복적인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시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배경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마지막 자비로운 초청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인 시편에 제시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사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인데요. 다룬 주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상징과 형상을 시편에서 찾아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끌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상징 이해하는 데는 구약 전체를 활용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정보의 원천이 시편에 있다. 그 까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상호작용이 시편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으로서 시편을 지칭하는 것은 적합하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삶, 그 남은 자들의 삶을 시편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전체 배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체 배경을 두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면 어느 정도까지의 세계에 이르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면 그저 시편을 이 지상의 하나의 문학으로 읽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동으로 읽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로서의 그 감격을 느끼시는지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듯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지상성소, 성소에 관한 형상으로 가득, 그리고 만남의 경험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를 모아보면 지상성소에서 계시록의 성소를 보다 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감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따라야 할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광야 성막의 형태는 더 높은 실체인 하늘 성소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제도와 봉사가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봉사와 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상성소는 제사장과 제물부터 기구와 여러 세부적인 모양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구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운데요, 요한계시록도 성소에 관한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서두에 나타난 촛대, 4장에 분명히 언급된 언약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수많은 암시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지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서의 세부 사항을 연구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역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성소와 그 봉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엿볼 수 있고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소의 모양과 예식만이 아니고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토대로 삼고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지상 성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 그 표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의 원형은 하늘 성소이고 그거는 주님을 예표한다. 지상 성소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 그것은 백성이 성전과 맺을 관계를 보여줬고 또한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성소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의 노래들이 시편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전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언제든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거짓된 예배로서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배 제도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체험해야 되는, 감동을 같이 느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